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기도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기서 잠깐 지난주 복습을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시련, 훈련, 고난, 광야 학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헷갈릴 건데요, 바로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테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험, 테스트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스트, 이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자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자 구약 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을 보면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테스트 하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대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자손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온 천하에 창성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살아난 사람들 중에 반 정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버지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 믿음의 조상이 다 누구라고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 말씀,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계속 빛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 시험,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이삭을 택할 것인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자기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 테스트가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택하게 된다면 당장은 뭔가 풀리고 잘 될 것 같지만 그 길은 하나님도 잃고 천국도 못 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고 이 광야 생활 끝까지 고생 진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도 얻고 천국도 누리고 이 세상도 얻고 이삭도 얻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이 이삭이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 독자 이삭이 가장 소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외하고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바로 그것 무엇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 자,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볼까요? 자,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맞습니까?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 하나님이 좀 비꼬는 겁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그토록 죽기 살기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이삭, 그것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삭이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나 큰 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토록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생겼어요. 이삭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애를 못 낳았어요. 그토록 애를 못 낳다가 애가 생겼어요. 또 내가 그토록 돈 때문에 고생하다가 사업이 성공해서 큰 사업체를 가지게 되고 돈을 벌게 되었다든가, 또 성공을 했다거나 출세를 했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이 쾌락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나 인기나 또 권력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교회, 또 선교의 사역 현장, 이런 것들이 다 이삭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찬원 목사님이 교회도 개척했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에브라임 캠프도 하고 또 책도 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잘 되었어요. 그러면 이찬원 목사에게는 이 창성교회 에브라임 문서 선교회 유튜브 방송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이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것,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만일에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것을 택했을 것인가 했을 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못 내릴 만한 그 대상, 아브라함처럼 네 자식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겠지만 그토록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버리지 못하고 결국 이삭을 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양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 하나님보다 이삭을 훨씬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권력 때문에,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목회 성공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며 살 때는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면 그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보면 사업을 실패해서 기도원에 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면 사업이 너무나도 잘 되면요, 금세 또 교만해져서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업, 돈, 성공 출세에 목을 매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개척교회를 하다가 기도와 말씀으로 막 초심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만 찾고 매달리다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좋은 아파트도 생기고 좋은 차도 생기고 좀 잘 나가게 되면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교회 자체를 더 사랑하고 교회 건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교회를 지껏 인양 세습하고 그러한 어리석은 짓들을 범한다는 거지요.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내 배우자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이 교회나 건물이나 목회 사역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또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테스트, 이삭이라는 이 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22장 12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너의 신앙, 너의 믿음, 너의 전인격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 생활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76세에 이삭을 얻었다면 절대 이삭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놓으라니까 아브라함이 망설이지도 않고 사라하고 의논도 안 해요. 왜? 자식을 혼자 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마누라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아침에 새벽기도 가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이제야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씀은 구약의 핵심입니다. 이 경외라는 이 히브리어가 야레인데요, 구약 성경에 무려 320번이나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야레라는 동사를 영어로는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짓기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결국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목회자, 성도, 사업가, 잘 나갔던 사람들이 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족했냐면 그 이유는 유일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험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요, 자, 이 성경은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지주의, 헬라 사상, 금욕주의,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성경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이 1번이냐 아니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너는 나 외에 할 때 이 말씀이 뭐냐면 엘파님, 엘파나야, 무슨 뜻이냐면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냈잖아요. 그것은 뭘 말을 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었으므로 최소한 너와 내 사이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자,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요, 이 남편이 아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생활비도 500만 원 주고, 때로는 레저 캠핑도 데리고 다니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내가 해달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줘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정말 좋아하는 애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1번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결코 소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삭은 비교 불가의 대상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외의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제일주의, 다시 말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이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 생활, 우리의 인생 속에 마지막 있는 시험이 바로 이 테스트,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이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내가 이삭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어리석게 이삭을 택해서 버림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면, 만일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이삭,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뭐 교회 부흥이든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이삭을 택할 건지 하나님을 택할 건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이 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려낼 것으로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고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요.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할 때 무엇이든지 망설이지 말고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도로 풍성하게 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 이삭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뺏어가고자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그것을 빼들어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것을 빼들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시험을 하실 때는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자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정말 그것이 이삭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채로 이삭을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삭에 파묻혀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삭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삭을 얻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선물이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책에 나오는 예화를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딱 나가면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 책이 있습니다. 먼저 빨리 가져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창성교회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자,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아이하고 대형마트에 갔대요. 아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장난감을 샀대요. 그래갖고 아이하고 신나서 이제 계산대에 딱 왔는데 이 아이 보고 장난감을 다오 이제 계산하고 다시 돌려줄게 하니까 이 아이가 장난감을 안 주는 거지. 왜 안 줄까요? 아이 마음에는 장난감을 주면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이 장난감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잠시라도 놓지를 못하는 거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빠에게 주면 지한테 안 줄까 봐 불안해서 이 아이가 이 장난감을 안 놓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선교사님이 아이하고 장난감을 함께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장난감을 아이에게 주었다는 얘기를 제가 읽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려놓아라. 내려놓아야만 진정으로 내 것이 된단다.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삭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아야만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시험, 테스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국 본향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설명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한번 띄워줄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본향,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이라크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더 나은 본향이 바로 하늘에 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땅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을 사모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발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소망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늘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자꾸 집이나 아파트나 통장이나 저축이나 정권 이런 걸 자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게 되면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거다. 너희들이 진정 재물을 쌓아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늘 본향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본향,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내가 먹고 마시고 자식 키우고 건강관리 유지하고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을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그 마음과 그 자세를 1번 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땅이 아니라 하늘의 목표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장막, 여러분이 아파트, 빌라, 주택, 차, 옷, 귀금속, 명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막.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게 천막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라고요? 천막이다, 천막. 진짜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안식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30평, 40평, 50평, 60평 살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요? 천막, 천막, 천막에 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를 천국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땅에서 발을 못 빼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세상의 것,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구이둥이 된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요 매트릭스입니다. 진짜 세상은 하늘에 있다니까요. 여기는 이제 없어진다니까요. 때가 되면.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진짜 같지만 여기는 매트릭스고 리얼, 진짜는 하늘에 있다. 자,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곳에 아무도 남아있을 수 없다. 정거장, 그곳은 너와 나의 인생이 있는 곳. 모릅니까? 인생이 뭐라고요? 여기가 정거장이다. 정거장에다가 재물 쌓고 집 짓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인데 나그네 길에 그 많다고 많은 재물을 쌓겠습니까? 바보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몸은 땅을 밟고 있지만 마음과 소망은 하늘에 향해. 하늘. 믿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저를 한 번씩 만나면 얘기하는데요. 네 노예에 가서 총회 가서 절대 정치하지 마라. 이 땅이 잠깐인데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거기서 쌈박질이나 하고 그러냐면서 예 하고 딱 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 인간 있잖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루이스 벌콕의 견해를 따르면 인간은 세 가지의 상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이 지구에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 정도 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간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게 되면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임하게 되면 이 땅으로 다시 와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의 나라,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다음 세상에 가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의 삶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세상 영원한 나라, 부활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그럽니다. 그리하여 그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의 빛도 하늘 영광에 비하면 타다 남은 석탄재와 같았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 두 번째 시간 테스트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테스트,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부활신앙,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늘 본향의 신앙, 영원한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자. 발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언제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